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요나서 2장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우리가 엎드려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28장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보면은 야곱과 하나님이 극적으로 만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영광스럽고 멋진 장면이죠. 근데 사실은 그 야곱과 하나님이 만나는 창세기 28장의 그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거 굉장히 멋졌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태도는 사실 굉장히 실망스러운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그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첫째, 당신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여기에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셋째, 내가 11조 헌금 잘하겠습니다. 굉장히 멋진 장면이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 야곱이 이 기도했던 이 내용이 굉장히 멋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기도답지 않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야곱이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원래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기도하러 올라갔거나 하나님을 부르짖기 위해서 이곳을 갔거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갈급했기 때문이 아니라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장자권을 자기가 뺏어서 도망치고 또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축복을 그럴듯하게 굉장히 계획적으로 속이고서 도망치는 자리에 하나님을 만났다면 마땅히 야곱이 여기서 해야 되는 기도는요, 이런 기도가 아니죠. 어떤 기도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형을 속였군요. 내가 아버지를 속였군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도망치는 길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죠. 어떤 내용만 있어요? 당신 나의 하나님이고 여기가 당신의 집이고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당신께 잘 갖다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굉장히 그럴듯한 기도 내용으로 꽉 차 있지만 실은 이 기도 내용은 야곱이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범죄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야곱이 이 기도를 하기 전에 앞부분을 보면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2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멘.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사실은 도망치는 그를 찾아오셔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게. 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가 당신의 집이고 여기가 당신이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고 소득 10분의 1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을 하나 달잖아요. 뭐라 그래요? 나를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사실 이 28장에 있는 야곱의 기도는요, 죄송하지만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도 않지요.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지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약속을 했는지조차 완전히 망각하고 나서 한다는 얘기가 당신 나에게 돌아오시게 하신다면, 내 몸이 상하지 않게 하신다면,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때 비로소 내가 11조도 드리고 여기에 당신의 집을 짓고 그리고 당신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를 우리는 과연 그럴듯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보면 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뭐라 그래요? 멋있어요. 하나님, 저 금식 많이 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저 기도 생활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아시죠? 소득의 11조요? 장난 아니게 합니다. 구제, 긍휼 다 합니다. 근데 그 바로 뒷문장에 뭐라고 나와요? 근데요, 쟤네들은 똑바로 안 해요.
걔네들은 바르게 하지 않아. 걔네들은 헌금생활 제대로 안 해요. 이게 과연 올바른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기도를 듣고 화 있을지. 오히려 세리에 대해서 저 기도가 진짜 기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야곱의 기도와 복음서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의 기도, 이 두 가지 기도를 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오늘 요나가 요나서 2장에서 기도하는데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완성본으로 기도를 하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본문을 오늘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1절과 2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그런데 아멘 되십니까? 저는 이거 보는데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요나가 기도한 적 있습니까? 부르짖은 적 있습니까? 하나님을 불렀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폭풍을 만나 배가 쓰러지려고 그럴 때 오히려 요나는 바다 맨 밑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 그냥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게 요나예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뿐입니까?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언제 요나를 쫓아냈습니까? 요나가 도망친 거죠. 하나님 나 당신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너 니느웨로가 아니요? 난 다시스로 갈게요.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았어요. 근데 요나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쫓아냈대요. 7절에 또 뭐라고 나옵니까?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니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영혼이 피곤할 때 낮잠 잤죠. 야 너희들 죽던지 말던지 배가 뒤집히던지 말던지 죽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 니네 안 갈 거야. 이게 요나의 모습이었어요. 심지어는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 8절은 우리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뭐라 그럽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에게는 베푸신 은혜를 버렸대요. 이게 이방인들의 얘기가 아니고 요나의 이야기예요. 근데 뻔뻔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뭐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구라의 사람 아닙니까? 구라 한 9단 정도 될 겁니다. 여기 진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요나의 기도 내용이 진실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요나서 2장을 똑 떼어서 읽으면 굉장히 멋진 기도 같아요. 근데 1장을 읽고 2장을 읽으면요, 이게 얼마나 거짓된 기도인지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혹자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요나가 드디어 1장에서 정신 못 차리다가 2장에서 드디어 정신 차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보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3장, 4장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 살펴보게 됐지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육지로 올라와서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그리고 요나 4장은 그냥 변하지 않은 요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끝나버려요. 이게 기도예요. 죄송하지만 라이프의 가족들,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야곱과 같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습니까? 요나와 같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 이렇게 해야 돼요. 주님, 내가 못났네요. 내가 니느웨 백성한테 가라 그랬는데 안 내킵니다. 내가 쟤네한테는 진짜 못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전히 내키진 않지만 솔직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못난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1장 마지막 17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그 물고기를 누가 예비했습니까? 요나입니까? 아니죠. 그의 기도입니까? 아니죠. 그의 신실한 행동이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사사기를 쭉 읽다 보면은 16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삼손이 12장인가 13장부터 나오다가 16장까지에 있는 내용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꾸러기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머리털 다 밀리고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때 기도하는 장면이 사사기 16장에 기록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내가 못났습니다. 음란했고 폭력적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에 대해 불순종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당신 좋으신 분이니 이번 한 번만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 블레셋 나쁜 사람들의 폭력이 그칠 수 있도록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근거들, 주님 마치 바리새인처럼 기도를 많이 했으니 들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배를 52주 동안 빠지지 않았으니 들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남들보다 헌금을 많이 하니 들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솔직하게 마치 삼손처럼 주님 내가 못났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저는 라이프교회 우리 가족들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요나처럼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 거짓말 아닙니까? 언제 기도했어요? 근데 이 요나의 기도의 문제점이 그뿐입니까? 이 보시면은 우리가 3절, 4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절, 4절을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9절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가 몇 가지 얘기합니까? 두 가지 이야기하죠. 뭐라 그래요? 첫째 4절에서 내가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9절에서 뭐라 그래요? 제사 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나서 1장부터 우리가 쭉 읽어와서 아시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의 성전을 바라보십시오. 제사 잘 드리십시오. 이런 얘기 한 적 있습니까? 손도 없어요. 요나야, 네 예배가 지금 1시간짜리 예배인 것 같은데 2시간짜리로 늘렸으면 좋겠어.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드렸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 안 하십니다. 너 있잖아. 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바라봐야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밖에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뭐 얘기해요? 너 니느웨로 가라. 근데 요나는 기도할 때 니느웨 백성은 전혀 없어요. 주님 이제 가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는지 아세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그분께서 원하는 기도, 그분께서 기뻐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요나서 2장에 기록된 요나의 기도에는요, 하나님도 없고 니느웨 백성도 없고 자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짧은 기도문에 내가, 나를, 나를 우리의 기도 노트를 펴보십시오. 거기 하나님이 진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거기 있습니다. 오늘 이 요나의 기도는요, 다른 사람의 기도가 아니에요. 제 기도고 우리들의 기도예요. 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기도하면 되지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앞에 마치 요나와 같이 내가, 나를, 우리만. 거기 하나님이 대체 어디 있어요? 더 비참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가 지난 요나서 1장을 살펴볼 때 바다에 풍랑이 막 일고 배가 완전히 쏟아지고 부서지려고 그랬을 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요나서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지난 본문이긴 한데요.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이거 이방인이 요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폭풍이, 이 바람이 멈출까? 말해봐라. 요나가 뭐라 그럽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이 요나가 대답해요. 야, 나 때문이야. 나만 바닷물 속에 던지면 다 해결돼. 던져.
이방인들이 뭐라 그래요? 13절에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오히려 이방인들이 요나를 긍휼히 여겨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배 때문에 어그러지고 망가진 게 맞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점점 악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세워주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등이 되고 불빛이 되고 높은 도시 위에 있는 집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비가 무엇인지 모르는 세상 속에 교회로서의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드러내서 조금씩 그 역할을 감당해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는 우리 책임이죠. 요나가 뭐라 그래요? 이 폭풍이 너희들 때문이 아니다, 나 때문이다. 이 고백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뿐이 아니죠. 제가 3절부터, 요나서 지난 본문이죠. 1장 3절부터 또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이 이방인들이 이 배 위에서 했던 행동이 뭡니까? 자신들의 짐을 다 바다에 집어 던져버려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뭐 여행길에 오른 겁니까? 아니죠. 무역상들이에요. 아마 이게 전체 본인의 전 재산일지 몰라요. 본인의 전부일지 몰라요.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버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요, 우리의 기도 제목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나란히 놓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세상이 악해서, 예수 안 믿는 것들 때문에. 어디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합니까? 예수 안 믿는 것들 때문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바르게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노트 펴보세요. 거기 진짜 하나님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스데반이 멋진 설교하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불쌍하게 돌 맞아 죽어갈 때, 그때 여러분들 아멘 하시잖아요. 자기의 아들을 죽인 그 한 사람을 양아들로 삼아서 진짜로 사랑했던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감동하고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은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그리고 나, 이렇게 있지 않아요. 시간과 가정 가운데 굉장히 많은 내용들과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우리 제자반 가족들과 이야기할 때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신본주의가 대체 뭐고 인본주의가 대체 뭡니까? 외형적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삶이 신본주의고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인생은 인본주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신본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삶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신본주의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배 열심히 드려라? 물론 말하죠.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혹시라도 오는 길에 형제와 싸운 일이 생각나거든 돌아가서 화해해라.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야죠. 저는 우리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우리의 기도 노트를 펼쳐서 나밖에 없는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지워나가셨습니다.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 기도 노트를 지우고 거기에 하나님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채우시고 사랑하는 교회 가족들의 이름을 넣으시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넣으셔서 나로 가득 차 있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잘 들어보십시오. 에베소 4장 13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냐. 아멘.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래요. 근데 어떻게 이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머리에 연결되고 그리고 각 마디가 지체로서 연결되어서 서로를 사랑함을 통해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래요. 그런데 이걸로 끝이지 않고 25절로 쑥 넘어가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뭐라 그럽니까? 인후회로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어떻게 저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진리를 이야기하고 서로 가족된 것을 확인하라 그래요.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죠. 여러분들 이 요나가 만났던 폭풍과 비슷한 사건이 사도 바울이 한번 경험하거든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들어보세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성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돈과 권력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그 무엇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단어가 뭐예요? 은혜죠. 자비죠. 신실함이죠. 그거는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고 설교 시간과 성경 공부 시간에만 우리가 읊조리는 내용들이 돼야 됩니까? 우리의 삶에는 왜 그게 없습니까? 우리의 기도 노트에는 왜 나밖에 없습니까? 이런 얘기 잘하는데 한번 말씀드렸죠. 딸 자랑할게요. 아빠, 난 아빠한테 페라리 사줄 거야. 그건 우리의 마음속에 나와 나만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정말 높은 도시에 있는 아름다운 집이 되어서 우리 집 제일 꼭대기에 걸려있는 아름다운 등불이 되어서 어두움을 밝히고 비추는 그런 교회의 역할을 충분하게 감당해내는 라이프교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기도합시다 그러고 마치면 이제 올라가서 요나 씨한테 굉장히 혼납니다. 야, 너는 장점도 있는데 단점만 얘기했냐? 그래서 장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나서 2장 9절은 좀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앞에 있는 거 쏙 빼고요. 마지막 문장에 뭐라고 나와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님, 못났어도 구원해 주셔. 내가 죄인이라도 당신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내가 이렇게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이어도 당신은 나를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군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나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이 마태복음 본문을 읽어드렸죠. 12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표적 보여주길 원하나 내가 보여줄 것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었느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완성한, 그 구원의 은혜를 완성한 것.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노트를 꺼내서 우리의 이름을 다 지우고 주님이 기뻐하는 제목들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할게요. 하나님께서 왜 바람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서 폭풍을 만들어내십니까? 요나 때문이죠.
근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당합니까? 이방인들이죠. 저는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고. 교회는 빛이고 소금이고 높은 한 언덕에 있는 도시이고 불빛이고 썩어져가고 어그러져가고 망가져가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며 사라져가고 쓰러져가는 그 인생을 기꺼이 살아내기로 약속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저는 우리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전부 다 기도 노트를 만드셔서 거기에 썼던 것들 다 나라는 이름 지우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내 옆자리에 있는 그 사람의 기도 제목으로 채우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라이프교회 가족 여러분들, 다시스로 가지 말고 니느웨로 가십시오. 이기심을 지우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우세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딱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인된 신앙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기도가 아니라, 나밖에 모르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옆 사람 손을 잡게 해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기꺼이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정말 완악하고 죄인된 우리의 인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